성경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말씀 가지고 전하시겠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분들 두 가정만 못 오셨네요. 그렇죠? 저기 하고 별일들 없으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또 주의기를 예비하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풍성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질 거며 준비된 말씀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좀 잠자고 계셨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으셔야 된다.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준비된 것들을 실행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준비된 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편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릇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저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따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성리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과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아니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험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같이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를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를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했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구워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입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를 삼는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를 삼는다. 한 분 한 분 서로 옆에 분한테 주님이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으십니다. 주님이 우리 집사님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입니다? 돌파할 때입니다. 우리가 돌파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요엘 3장 2절에 보면 여호사벳 골짜기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그들을 모으시는 것을 봅니다. 심판하러. 그와 같이 지금은 한국이 골짜기,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 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정이 내려져야 할 계곡에 머무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골짜기에서. 한번 요엘서 3장 2절 볼까요? (1273)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물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대한민국을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고 또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은 지금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일들이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위에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4대 강국이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그들 안에서 바라보며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데스티니대로 이 나라를 사용하실 거가 결정되어지는 골짜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큰 변화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양상은 아닙니다. 어떤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예언? 앞날을 예언하는 것도 예언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탁회의에 올라가서 듣는 자들이에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에 대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것을 선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뜻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2장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그 뒤에 주야로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 위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박국서 같이 성벽 위에 서서 파수꾼이 되어 종일 종야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근데 그 다음 기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 가운데 상달되어야 될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시기를 놓치면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 성벽 위에 서서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이 기도로 누가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는데 어떨 때 움직이십니까? 당신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올려질 때, 기도의 향이 올려질 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일종약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 가운데 올려져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변화 가운데, 이 나라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이며 이 나라가 진동 가운데 다른 형태, 어떤 다른 형태로 이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텐데, 다른 형태로 세워질 텐데 어떤 다른 형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나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여호와로 움직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리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방향을 틀도록 일어날 때입니다. 이때 안 하면 몇십 년이 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몇십 년 후에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의 제일 먼저 온 핍박이 기독교일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온 핍박이 기독교이고 기도가 우리 입에서 닫혀질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벽의 파수꾼과 중보자들을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원수를 멸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5월 말부터 어저께까지 정말 제가 하루도 못 쉬었어요. 하루도. 어찌나 정말 한 달 반을 눈을 못 뜨게 바빴습니다. 그냥 정말, 그런데 그 전에도 한 달에 근 3년, 잠밀린드 목사님도 3년 안에 이 나라에 진동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게도 아니고 잠깐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척피얼스 목사님도 이 나라에 엄청난 3년 동안 진동이 올 것인데 올 1월에 한국에 왔을 때 저 막힌 담이 어떻게 풀어질까에 대해서 조금도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6월에 오니까 약간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잠밀린드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갖고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은 어떤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설하는 곳에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서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증인은 근데 어떻게 해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그것이 그런데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물 붓듯이 부어주고 계시는 때입니다. 지금 좋으시면 안 돼요. 지금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돼요.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하나님께서 한국의 데스티니는 무엇이냐면 중보와 기도의 나라입니다. 중보와 기도의 나라에 데스티니가 있는데 한국의 새로운 차원의 파수꾼, 새로운 차원의 파수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깃발을 들고 이 나라는 프로토타임,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같이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은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요, 언약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언약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된 하나님의 나라와 접붙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길을 여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길을 여는, 그래서 양의 나라로서 나라들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킹덤으로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여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좀 무서운 말 할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눈동자를 이렇게, 이 눈을 여기다 띄고 있지 않아요. 눈을 띄고 있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뭐까지 듣고 계시다? 우리의 말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민수기 10장에 이들이 계속 불평하잖아요. 계속 원망. 우리나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분리분열하며 원망하며 잘했다 못했다로 지금 전국이 다 원망, 정죄, 판단 이렇게 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분리분열과 상대방의 죄를 들추어내서 있는 대로 들추어내서 진멸하고 파쇄하고 무너뜨린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사람의 거짓된 의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소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왜 프로토타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눈을 내리시고 그분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해게 주리라 그러죠.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너희가 너희 입을 올려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너희를 그대로 하리라. 지금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마음, 하트 하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와 말과 행동들을 하셔야 돼요. 그 말과 함께 파도와 같이 국가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눈동자가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보고 계시는 때요.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를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고 계시는 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새로운 차원의 파수꾼인데 어떤 차원의 파수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 땅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자들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느냐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그것,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도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예언의 겉옷의 이동,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돌파의 나라입니다. 가난 귀신, 병마 귀신, 조상 귀신, 돌파의 나라로서 정말 전 세계에 돌파의 겉옷을 전 세계에 선교로서 옮기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방법으로 이동 중인 겉옷이 바뀌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언의 겉옷은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예언의 겉옷은 뭐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이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돌을 제하였습니까? 못 제했어요. 막힌 담을 허셨습니까? 못했어요.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38선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너무너무 많은 기도를 했죠. 뭐 10년 된 기도, 30년 된 기도, 50년 된 기도, 70년 된 기도, 100년 된 기도, 기도들이 많이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막힌 담을 뭐 할 수 있는, 막힌 담을 헐어낼 수 있는 마침표를 찍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마침표를 찍는 기름 부으심, 마침표를 찍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는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왜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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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까요? 17절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요 14대 14대 요 때마다 뭐예요? 이 다윗 때에 그 보면 뭐죠? 다윗 때에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살몬이 그 유대 족보가 끊어졌어요. 유대 지파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함으로? 이방 여인 라합. 이방 여인 라합하고 결혼해요. 이방 여인 라합하고 결혼하고요. 이방 여인 라합하고 결혼한 몸에서 보아스가 나와. 그리고 또 이방 모함 여인,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다시 얘기하면 끊어진 족보가 이어져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때는 완전히 뭐가 같냐면 이렇게 가다가 끊어져 버렸어. 길이 없어. 끊어졌는데 이방 여인을 통하여 이 끈이 이렇게 돼야 돼. 이 14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동해서, 그쵸? 라합이 어디 들어갈 때입니까? 여호수아 이들이 어디 들어가서 라합하고 결혼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기생 라합에게, 그쵸? 결혼하는 그런 완전히 끊어진 나라. 어디에 종말이 끝납니까?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14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바벨론에게 빼앗겼어요. 완전히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상태에서 또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거예요. 이 14대요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때와 같이 엄청난 진동 가운데 끊어졌어. 한 라인이 끊어졌어요. 전반전이 끊어지고 다시 새로운 나라로 오는 그 계곡 가운데 있어. 골짜기 가운데 있어. 그 골짜기 가운데 여기에서 라합을 만나 보아스를 낳느냐.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 다윗을 낳아 하나님의 킹덤의 왕권을 세우느냐. 여기에서 이 끊어진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바벨론으로 감으로 인해서 포로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포로 시대. 중국과 북한과 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포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느냐, 바벨론에 끌려 들어가 포로 시대로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완전히 접붙임 되어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푸시는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마침표를 하나님의 킹덤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하나님의 킹덤으로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마침표를 찍는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부분적으로 그쵸 구원을 받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러한 선교의 나라, 구원받은 나라로 시작을 했지만 요 시작한 것을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킹덤으로 완성하게 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각 개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아직 못 임하신 것 같아. 구원들은 받으셨는데 못 임하신 것 같아. 근데 이 시기에 나 개인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완성케 하는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구원의 하나님에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케 되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지금 전환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 진동 가운데 라합을 만나. 라합이 기생. 라합이 누구 편에 들었어요? 상천지하에 너의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문을 활짝 열었잖아요. 가나안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너의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고. 대한민국이 라합과 같이 우리가 상천지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 하나님밖에 없다고 남북한이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지금 그런 중요한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문제에 개입했던 해가 68년 됐습니다. 그게 언제? 그렇죠? 한국의 분열에 개입했어요. 미국이. 그렇죠? 한국의 분열에 미국이 개입했는데 한국이 하나 되게 하는데 미국이 이제 고레스와 같은 대통령을 통해서 한국을 분열시켜서 부분적으로 한반도를 구원케 했지만 이제 한반도가 전체 하나가 되어서 완코리아로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미국이 큰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들이 분열을 하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1년 반, 2년, 이제 6개월이 6월달이 지났기 때문에 2년이 아니고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길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프로토타입으로 기초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장 정말 조그만 이스라엘보다는 좀 크지만 전 세계 가운데 정말 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로 2위 국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간 정말 굉장히 그런 복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징조와 하나님의 뜻을 푸는 키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대한민국은 결단코 놓치지 않으실 나라입니다. 눈동자가 여기에 지금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많은 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라에 밀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
파워게임에 대한민국 정부의 파워게임에 대한민국 그 크리스찬들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기도가 바뀌지 않고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 지금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아시고 강하고 용맹하게. 이때는 뭐한 때다? 이때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눈이 이 땅에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에 가득 차오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여러분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갈릴리 바다 앞에서 기도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이 땅의 킹덤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고 뜻을 다하여 합쳐서 그 기도에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같이 터뜨릴 때 완성케 하는 기름 부으심. 끝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완성케 하는 기름 부으심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나라가 국가적으로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그 완성케 하는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이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대한민국만이 앞으로 되어져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킹덤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델이 돼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지금 나라마다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각 나라마다 지금 다 하나님이 진동하고 있어요. 키로 책을 털고 있어요. 키로 지금 나라마다 한 개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거기에 한국을 하나님이 모델로 삼고 계시다. 그래서 이전에 보여지지 않던 것이 이전에 그토록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이는 것이 안 보였어요. 기도만 했지.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내년엔 이스라엘,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430년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는 그 땅이 뭐가 시작됐을까요? 진동이 시작됐어요. 진동이 시작되고 진동이 어디 때까지 시작합니까? 4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뉴킹, 새 왕이 나타나서 40년 동안 사실 그걸 못 쫓는 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그리고 또 모세는 애굽 병사를 죽임으로 쫓겨가고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죠. 주님이. 지금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80대에 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완전히 이 나라에 뭐가 목졸르기가 진동이 너무나 심해서 백성들이 한 입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타이밍이 맞아야 돼. 그게 프로토타임.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우고를 들으시고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우고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사.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사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야 돼요. 그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8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손이
이 땅 안에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시기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2018년은 어떤 해냐? 2018년은 새로운 돌파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돌파라는 것은 뭐냐면 깨트리는 자. 하나님은 깨트리세요. 브레이커.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 깨트리시죠? 여러분 마음도 깨트리셔야 돼요.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해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을 다 깨트리십니다. 2018년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것은 우리의 선한 생각과 우리가 옳다 여기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십니다. 브레이커. 지금은 하나님께서 브레이커 깨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거예요?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부를 때 1장 10절에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고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뭐한다? 깨트리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건설하고 세운다고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깨트리시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처음 일어나는 일과 같은 이 대한민국 안에 처음 일어나는 일과 같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뉴 비기닝,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 한 덩어리로 뭉쳐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70년 이 포로로 돌아오는 이때에 70년에 이 뭉뚱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도 가득 찬 이 70년이라는 대한민국의 이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70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데 교회 성장이나 교회 운동, 교계 안에 새로운 돌파가 준비되어지는 해입니다. 어떤 돌파? 하나님의 돌파가 전 세계 가운데 그 돌파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5778년입니다. 올해가 5778년인데 5778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초자연적인 은혜의 해입니다. 지금 그렇죠? 초자연적인 은혜의 해이고 지금 우리 제가 거기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해서 토네이도와 같이 성령의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토네이도와 같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며 그 깊은 곳에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이 토네이도와 같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저기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걸 선포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여러분들을 관통하게 하라. 관통하게 하라. 관통하게 하라. 관통하게 하라. 관통하게 하라. 관통할지어다.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을 관통할지어다. 한 명도 빠짐없이 빛이 관통할지어다라고 뭐 너무 토네이도와 같이 지금 여호와의 임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운행하고 있는데 빛이 여호와의 빛이 여기서부터 지금은 빛의 해입니다. 빛이 관통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구원의 해입니다. 7이 두 개라는 것은 히브리의 초자연적인 구원이 일어나 북한은 초자연적인 구원으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아니한 포로에서 돌파하여 나올 때입니다. 아직 풀리지 아니한 포로 감옥에서 나올 때입니다. 북한이. 그쵸? 북한에 우리 주민들이 풀어져 나오는 때이고 68년 동안 이제 70년이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따지면 68년 동안 전쟁과 충돌의 시간을 보냈는데 전쟁과 충돌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전쟁과 충돌의 시간을 보냈는데 요 1년 반 요때 확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킹덤으로 완성케 하는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킹덤으로 요 2년 동안 확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 1년 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그렇죠.
출애굽하려고 주님이 내려오셔서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내 백성을 예배드리게 하라. 내 백성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 당신이 끄집어내서 당신의 나라로 끄집어내는 그런 돌파의 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8년, 70년이 8번째 되는 해에 지금은 뭐와 같냐면 문들의 해입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래서 성문과 같고 새로운 문을 통과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62장에 한번 보면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뭐를 제해야 돼요? 막힌 담인 돌을 제하라.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지금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이 열릴 때입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성문이 열렸기 때문에 백성의 올 길, 북한 백성이 올 길, 하나님의 백성이 올 길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온의 대로 큰 길을 수축하셔야 되는데 뭐가 거기에 많이 있습니까? 돌이 많죠. 돌을 제해야 됩니다. 돌. 그래서 지금은 이 돌. 그런데 이 돌을 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완성케 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완성케 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셔야 돼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마음이 주님과 합해지셔야 돼요. 마음이 주님과 합해지시고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실 때 완성케 하는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내 속에서부터 뭐가 없어져? 내 속에서부터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했던 돌이 제해져. 내 자신에서부터 돌이 제해져야 돼. 그러면 돌이 제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길이 열려버려요. 내가 섰는 곳에 길이 열려버려. 여러분 길이 안 열린다고 고민하십니까? 길이 안 열려서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겁니까? 어디에 뭐가 있어요? 내 뱃속에 돌이 있어. 돌을 재야 돼. 돌. 이 돌이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나를 순복하지 않는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그 돌이 재지면 여러분이 섰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그렇죠? 열왕은 그 빛을 보고 땅은 그 빛을 보고 열왕은 그 영광을 보며 돌아오는 때가 지금 됐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시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한 그 천사들의 방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였던 것처럼 야곱이 누웠을 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 후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천사들의 방문이 있을 거며 올해부터는 특별히 부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드는 결정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그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부와 연결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립니다. 이 부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물질만이 아니고 명예와 권세, 그래서 힘의 영역입니다. 이 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행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주는 힘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는 영광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나라, 사실 이제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이 권세와 권위와 재물을 같이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와 연결이 돼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나라 가운데 새로운 소리, 사운드, 새로운 소리가
들릴 건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 전쟁과 관련된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 어떤 전쟁? 어둠의 전쟁과 빛의 전쟁.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의 전쟁 소식이 이제 계속적으로 힘의 파워 게임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그렇죠? 모세와 누가 싸웠어요? 바로와 싸웠을 때 모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고, 바로 뒤에는 사단의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군대들이 바로를 완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지금 앞으로 사운드 엄청 큰 소리들이 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최전방에서 내가 하나님의 킹덤이 되고 하나님과 입이 마주치며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마주쳐서 결정하는 대로 뭐가 바뀌어? 방향이 바뀌어. 70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방향이 안 바뀌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래서 매주 우리는 이제 토요일날 큰 일이 없는 한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 기간 동안 1년 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이 최전방에서 성령의 완성케 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완성케 하고 성령의 끝마침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로, 그렇죠, 결정받는 방향이 바뀌는 일들 위에 여러분이 절대로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냐?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벽 앞에 서서 어떻게 이 장애물을 뚫을까를 보고, 그러나 같이 한번 다 말씀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둘 때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입에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묵상, 우리의 입의 말씀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상달될 때 그분이 움직이시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같이 다 하겠습니다. 돌파할 수 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우리 보아스가, 그렇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결정하러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성문 위에 있는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미래를 향한 권세자들의 자리입니다. 미래의 권세자들이 자리면서 여기에서 미래를 향한 권세자들의 충돌과 싸움이 있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래의 권세자들의 그 권세를 위해서 충돌과 싸움이 있는 자리고요. 여기에서는요, 뭐 하고 있으셔야 돼? 피하시면 안 돼. 숨으시면 안 돼.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하거나 숨는 게 아니라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같이 서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서서 버티는 자야. 같이 서서 버티셔야 돼. 기도로. 우리 거기에서는 우리가 못 버텼지만 내가 심히 아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는 우리가 못 버텼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주님과 눈을 마주침으로 사자의 입이 열리지 아니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불 속에서 걸어다녀. 지금 그럴 때인 거예요. 왜? 그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버티셔야 돼요. 뭘로 버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눈 마주침으로 버티는 거지. 성령을 힘입어 버티는 거지. 내가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
내 마음이 종일종일 여호와 앞에 눈을 마주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자리, 권세라는 것은 정부, 경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렇게 이 성문의 이 권세자들이 있는 곳에 정치, 경제, 미디어, 오만 것이 거기에 다 말하자면 정부, 그렇죠? 정부가 거기에 다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잘하잖아요. 온갖 욕설을 하고 육탄전을 막 하면서도 뭐 잘해요? 버티는 거 잘하잖아요. 버티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로 버티셔야 됩니다. 왜 버텨요? 권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버텨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버티겠어요? 왜 버티냐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전쟁의 양상이 그래서 새로운 위치, 장소, 나라로서 또는 땅의 새로운 위치와 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역에 싸워서 나가야 돼요. 새로운 모습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새 힘을 받고 성령의 새 모습이신 성령을 모시고 누구만이 악을 제거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사람이 악을 제할 수 있어요? 입은 온갖 말을 할 수 있지만 악은 못 제해요. 누구만이? 성령님만이 악을 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악을 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권세 있는 자리 성문 앞에 서서 버티며 기도하며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3세대의 정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59장 10절, 이사야서 59장 10절 합니다. 지금 이럴 때입니다. 3세대가 모일 때입니다. (19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선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루하였고 해변 문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루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급히 강하고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실 건데요. 그 영이 임하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라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그렇죠. 3세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급한 강물처럼 지금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아지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입이 다 다르잖아요. 부모의 입과 자녀의 입이 철저하게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입이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굉장한 불행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굉장히 여기 엄청나죠? 이게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움직임이 같으려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일어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렇죠?
우리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일직선을 한다.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내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손에 이렇게 정렬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돌이 제하이지. 돌이 제하여지고 뭐가 일어나요? 돌이 제하지고 동일한 예언할 때에 새 힘과 은총이 일어나요. 은총? 흔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입이 같아. 나의 영이, 주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여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고 이 말씀이 자손의 입에 자손의 요하나 자손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입이 같아야 돼. 엄마와 입이 같아야 되고 이럴 때 뭐가 일어나냐? 은총이 일어나며 엄청난 새 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킹덤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제일 부러운 거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통곡의 벽에서 같은 말로 같은 입으로 같은 영으로 기도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정말 엄청난 파워와 에너지를 느낍니다. 굉장히 지금 그렇게 정렬될 때인 것을 그래서 새로운 지금은 이사야서 60장에 새로운 방법으로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움직이시고 뭐와 기름 부은 자이신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의 미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리라. 쉬지 않으시라. 새로운 모습. 다시 얘기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갖고도 정말 몇 시간 설교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그의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부수다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극히 큰 그래서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새로운 파수꾼의 기도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나 개인의 기도가 했다면 지금부터는 개인의 기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로서 세상 군대를 이기지 못했어요. 네. 이 한국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세상 군대를 이기지 못했어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의 하나님과 자기 문제를 기도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뭐가 사망을 당한 자같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하나님께서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렇죠? 권능을 받아.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없는 이 사망을 당한 자, 저 뼈들, 마른 뼈와 같은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그렇죠? 또한 마른 뼈가 실질적으로 돼버린 북한의 지하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요 지금 임재하셔서 대언할 자들을 찾고 계세요. 이거는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언할 때 일어납니다. 대언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언을 하고 대언을 다 했는데도 어때요?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뼈도 생기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겼는데 그냥 뭐예요? 살아있으되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생명. 사방에서 생기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부를 때 분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뭐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한테 눌려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야. 계속 짓밟혀. 계속 사람들한테 짓밟히면서 버러지 같은 야곱으로 계속 짓밟히면서 살아나려고 애쓴 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의 어둠의 시스템에 짓밟히고 각양각색의 문제와 각양각색의 공격과 이런 것들에 짓밟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주님이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며 보라 내가 너를 뭐가 되게 한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에스겔을 권능으로 사망의 골짜기 시체들로 가득 찬 골짜기에 끌고 가서 대언하라고 하는 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권능으로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상황 가운데 막힌 담 가운데 마른 뼈들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단단한 돌 가운데 막힌 담이 있는 그 철조망과 그 장애물 가운데 우리를 갖다 지금 이렇게 세우신 거야. 세우셔서 권능으로 대언하라. 뭐가?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줄 때 부서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이가 날카로운 타적기계로 산들을 치라 하고 얘기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언의 영으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입과 하나가 되어서 권능이 임하여서 대언의 영으로 산들을 쳐라. 부스러기가 되라라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와 같냐? 너희가 사망을 당한 이 시체들에게 힘줄이 붙어라. 근육이 붙어라. 살이 붙어라 했어. 근데도 뭐는 움직이지는 않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다고 했어. 하나님이. 그들을 까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부서나도 담이야. 부서나도 담인데 이 담들을 무엇이 까불러서? 성령이 까불러서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거든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언의 영으로 부서뜨려 놨던 이 겨와 같고 작은 알맹이들을 회오리 바람이 불어 싹 없어진 거예요. 여기. 담이 싹 없어졌어. 담이 장애물이 싹 없어졌어.
막힌 담이 싹 없어져. 38선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선의 이 모든 철조망과 그 담은 주께서 까불러서, 그렇죠? 재같이 까불어서 성령의 바람으로 흩어져 날아갈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날아갈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입과 같은 자들이 주님의 대언의 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입으로 얘기하며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야. 동풍이 불어, 바다에 길을 냈던 것처럼 바람이 불어, 그 담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음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을 성령이 권능으로 이끌어 그 죽은 자들 앞에 세워 대언의 영으로 선포하게 하고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그 위에 토네이도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여 토네이도와 같이 그 위에 불 때 그 속에서부터 빛이 임하며 권능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강력한 군대로서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신속히 되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 이제 이 중요한 대한민국이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 당신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에스겔을 권능으로 아버지 그 골짜기로, 그 시체로 가득한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대언의 영으로 그 골짜기 가운데 그 시체들 가운데 힘줄과 살들이 아버지 그것에 붙게 하였으나 그들이 살아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아버지 힘줄도 있고 살도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 시체와 같은 것을 주께서 보셨나이다. 하나님,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라.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마침표적인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이 모든 완성케 하는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마침표와 완성케 하는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작은 했으나 뒤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중간까지 서 있다가 소멸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견디어 서 있지 못함으로 물러나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서 있으라고 하신 바로 그 자리에 대언의 영으로 회오리 바람을 맞으며 바람 같은 성령을 맞으며 완성케 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킹덤의 렘넌트 남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시며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킹덤으로 아버지의 손에서 결강코 빼앗기지 아니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